시간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4시간 그 사이의 내용들입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본면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본면과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14장 2절부터 16장까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방법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을 덜고 싶으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14장에서 16장 사이에 4군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15장 7절, 15장 16절, 16장 23절, 23절, 24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좀 이따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근심할 때 기도해라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내 근심이 사라질까? 내 근심거리들이, 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 근심거리들이 싹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나의 진통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개보린이나 아니면 아스피린 같이 두통이나 복통이 있을 때 그 진통을, 그 통증을 잠시 잊기 위해서, 깔아앉히기 위해서 먹는 진통제처럼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평안을 누려요. 근데 좀 있다가 또다시 그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아스피린처럼, 개보린처럼, 하나의 진통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뿐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때뿐이야, 기도할 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 라고 하시는 이유가 결국 본인 스스로 기도를 진통제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진통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단순하게 진통제 효과라 그러면요, 기독교 안에서 기도는 사라졌어야 돼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라는 건요, 진통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 있는 교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단순하게 규모가 커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성경 볼 때 어떤 말씀들은 그래 맞는 말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들은 솔직히 마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이 염려라는 것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염려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을 치를 때마다 너무 큰 고민들을 마음에 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요,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버려라. 사실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 그러면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 그러면 그 크기만큼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바가 아니라, 100만큼의 근심거리가 있으면 100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0만큼의 걱정거리가 있으면 1000만큼 걱정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염려에만 매달리지 마. 결국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염려한다고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염려에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싹 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다 됩니까? 난 안 되던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 느껴진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 면역력으로, 쉽게 말하면 병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생기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안에 저항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나오는 저항력이 생긴다니까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근심이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근심거리에서 우리가 이겨날 수 있느냐? 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세 군데의 말씀, 여기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아무개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어볼 때 두 가지죠.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배경과 지식과 학력과 이런 걸 묻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혹시 아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건 두 번째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 고백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죠.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유일하게 연결이 되어지시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바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사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이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몸을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신과 엘리야 싸울 때 정말 그 어떻게 싸웁니까? 850대 1의 싸움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해까지 하잖아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헤하면서까지 합니다. 그게 뭐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자기 신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108배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 앞에서 108번의 절을 하면 부처의 마음이 감화가 되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내가 신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도 감화시켜야 된다.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야 신이 내 기도 들어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는 기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요, 내가 어떠한 내용, 특별한 것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앞서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는 무엇이든지라는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골라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간사하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요, 그냥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이게 참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상사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럴 수 없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따지고 들잖아요.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하는 게 내 귀에 별로 좀 듣기 싫은 소리고 거슬리는 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는 또 기막히게 또 잘 들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마음을 또 활짝 열고. 성도분,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완벽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너희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골라서 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거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하면 좋은 건데 불가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 이제 대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대출을 하게 되면요, 또는 누군가와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 가면요, 서류만 수십 가지를 요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에서 아무리 친하거나 안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서류를 완벽하게 딱 챙겨서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을 거부받습니다. 퇴짜를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거신다거나, 아니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요, 그게 바로 서류 미비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서서도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한번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기도 수첩을 딱 준비하셔서 거기에 기도 목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생각해서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적을 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렇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큰 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골라서 듣지 않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구하기만 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정말 황당한 기도도 나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와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는 사람들도요 너무 힘듭니다.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와요. 온갖 종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세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 나온 기도를 정리하면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그 기도를 정리하면 328가지가 나온다고 나와요. 정말 놀라운 건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기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그 증거. 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우리가 근심이 될 때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 앞에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자들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셨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막 직접 나서서 기도하고 구하고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 앞으로의 이제 삶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가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난 다음 너희들이 구하기만 해.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날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할 게 없어요? 별로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내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 지금 저기 모자실에 있는 이제 사랑이한테 제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제가 이 질문 던지고 나면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잘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물어요. 사랑아, 책이 그렇게 재밌나? 책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는 그냥 책이 좋을 뿐이에요. 그냥 책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책 보는 게 그냥 좋은 아이한테 책이 그렇게 좋아? 왜 좋아?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책을 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 쟤 좀 유별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신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고요. 신자가 기도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힘이 들어요. 1분 기도도 잘 되지 않고요.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막 5만 가지 생각이 앞에 스쳐 지나가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카페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과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와, 제가 지난주에요. 정말 대단한 분을 봤는데, 뭐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이제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갈 게 있어서 갔는데, 이제 몸이 좀 처져서 커피를 딱 사가지고 마트를 이제 장을 봤어요. 그 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하고 주차장 올라가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거기에 여전히 아주머니 두 분이 아이들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커피 사러 갈 때부터 계시던 분들이. 근데 그때도 이미 커피를 상당히 마셨는 상황인 거예요. 야, 뭐 저렇게 이야기할 게 많을까? 좋게 2시간 이상은 좀 죄송합니다만 수다를 떨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그냥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5분도 하기 힘들어? 1, 2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없나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힘들어. 제가 볼 때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적으로 아직 어렸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문제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자란다고 자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라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이제 겨우 이웃이 먹는 아이에게 그 아이 앞에 맛있는 과자나 아니 맛있는 음식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 줘보십시오. 걔들이 그거 안 먹어요. 자기 입에 안 맞아서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꾸준하게 노력입니다.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자연스러워지길 바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안 해가 아니라 힘드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도여러분, 이 앞에 이제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 막내가 3살 때 이제 수술을 하고요.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받아요. 이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애가 흔들흔들 거리는 위에서 중심을 잡고 뭔가 물건을 짚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돼. 어떤 때는 안 가고 싶다고 떼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치료실 앞에서 버팅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집어넣고 시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막내가 어디 가면요, 얘기 안 하면 처음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굉장히 일반인과 비슷하게, 비장애인과 굉장히 거의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도 거의 그렇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활치료를 하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힘들다고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포기하면은 그만큼 나는 그냥 가난하기로 살겠다는 거죠.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내 몸에 배이는 겁니다. 몸이 그거를 익히는 거죠. 성도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우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난하기였을 때 그런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그 힘을 들였는지 우리는 그걸 지금 생각 못해요. 내가 자연스러운 거는 어느 순간 원래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걷는 거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걸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기들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걸음마를 계속해서 걷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그 훈련으로 그 노력으로 우리는 걸어다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다시 염려가 머리를 내밀며 또다시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응답의 약속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가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광고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날을 하루 더 늘렸어요. 금요일 하루 기도 한 달에 금요일 한 번 금요 기도해야 하는 거 생각하다가 매수 하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그럴 것 같아서 3월 때부터는요 격주로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나가 못 나가 해버리시면 뭐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성경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날리는 길이고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가 앞서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심이 우리보다 앞서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정성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의심을 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게 사소한 것이든 그게 큰 것이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때 기도하라고 하셨는 것은 단순하게 진통제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